하나님이 우리 말씀 나눔을 또 한 단계,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가셨어요. 성도님들이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올리는 거에 제가 이제 답변을 필요한 것들은 하나씩 달아요. 이렇게 각도를, 성경 말씀을 만나는 각도를 조금 조정을 해주는 건데, 이제 이렇게 이건 전체가 다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제 하다 보니까 그 교정이 필요한 것들이 오르게 되고 전체가 볼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제 우리 이제 정은미 성도가 이제 정답을 딱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네 딸이라면, 그랬더니 정은미 성도가 그러면 절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죽어라 그러겠어요, 그런 부모가? 그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성도님이 또 올려서 왜 이런, 우리가 믿는데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가, 그렇게 올렸어요. 하루 종일 보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 뭐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가. 이 대중 기독교 시대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만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접점을 만들고 계시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들었다, 그 생각을 느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만나는 얘기는 왜 우리의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일상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그걸 일상의 얘기로 기대하는 게 벌써 이 대중 기독교 시대에 이 허위들, 그게 일상이 되면 우리의 삶은 다 망가떨어지는 거예요. 다 망가떨어지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것은 밥 먹고 숨 쉬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팍팍팍 일어나. 그럼 그게 사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사는 거 아니에요. 마귀 되는 거지,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마치 일상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대중 기독교는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 그거를 믿으니 하나님과 인격 관계는 안 일어나죠. 삶은 허해지지, 허황해져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지. 믿어야 그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일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생의 이야기입니다. 일생. 우리 모두가 한 번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한 번 만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결정되는 시간, 한 번 나타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맨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기억하십시오. 내 일생에 이러한 선택이 한 번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인 시간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지, 그때 이렇게 풍악 울린다고 세상 따라 이렇게 가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시간까지 우리를 계속 생명으로 길러 가시는 거죠. 생명으로 길러진 사람은 그때 하나님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허황되게 헛되게 종교적 신앙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고 돌아다닌 사람이, 생명이 연결지 않은 사람이 안 되는 거죠.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거죠. 똑같은 탄소인데 땅속에서 높은 지열과 지압 속에 계속 오랜 세월 억눌린 것이 이게 다이아몬드가 돼서 망치로 빵 때리면 망치가 깨어지 다이아몬드가 안 깨진단 말이죠. 근데 푸석푸석한 탄소로 이게 다이아몬드 착 하고 있던 거는 딱 때리는 순간에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중 기독교는 이 생명 전체의 열매를 무슨 일상의 것으로 이런 식으로 성도들도 이해하고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믿습니다 세게 하면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 자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일상이 소중한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밥 한 그릇을 먹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인지, 하루하루의 삶에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소중하고 그것이 가꾸어져서 자라고 다져지고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시간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데 매 시간 우리는 생존으로 살지 않을 그런 신앙이 아니지. 무슨 모르겠어요. 마술인지. 우리는 이 땅에 생존을 삽니다. 그 생존 속에서 믿음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한 내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타까움이 자꾸 나를 새롭게 하고 어찌할꼬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키워가고, 우리 모두는 한번 생명인지 가짜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서는데 진짜의 비율은 높지 않다. 그거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타까이 사모하죠. 자, 오늘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황제의 금신상은 이 제국이 숭배하는 가치예요. 우리에게도 이 금신상이 많죠. 당장 끝나고 나가면 수많은 금신상들이 보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숭배하는, 우리도 모르게 저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지요. 또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이 황제가 2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났는데도 이러냐 그러는데, 황제는 제국을 사는 게 그 사명이요. 우리가 다 황제잖아요. 우리 삶에 우리 마음대로 살지요. 어디 작은 거 감정 하나 하나님 마음대로 여기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우리가 황제예요. 황제는 세상을 사는 게 사명이요. 그냥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사명이래,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한 번 만났지만 우리는 지금 몇 번 만났어요. 자, 이 제국의 삶은 생존입니다. 생존으로 우리를 끌어가죠. 생존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1장에서 뭐를 했어요? 존재의 재구성을 해요. 그냥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상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상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당근과 채찍을, 계속 당근과 채찍을 써요. 당근은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분위기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몽땅 다 동원해서, 이 인간은 쉐마의 존재예요. 쉐마의 존재. 우리는 듣고 싶어요. 뭐가 듣고 싶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걸 듣고 싶어요. 자식에게도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존재의 그 아름다움과 값어치, 나라는 존재의 아름다움과 값어치를 누군가 이렇게 알고 누려주기를, 이 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리 들으신 건 우리도 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쉐마의 존재, 들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해요. 듣는 것이 훨씬 강해요. 보는 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음악이 파워풀해요. 음악이 파워풀해요. 음악은 의식보다 깊어요. 그 음악이 들리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수준이 높은 사람 창자도 들썩들썩하고 이렇게. 예. 그 음악이 이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온갖 문화라는 이름으로, 잘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든 세상의 종로로 시키려고 그냥 그 화려하고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이제 채찍이에요. 당근과 채찍. 뭐예요? 두려움이죠. 이 어기는 자에겐 죽음이 있다 이거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두려움의 유일한 목적은 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잖아요. 생기. 그러니까 이 생기가, 기가 안 눌려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종로로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기를 죽이는 거예요. 교육이 뭐예요? 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나는 다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해봐요. 이 트럼프가 저런 일을 못해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지들 이익이나 챙기고 이렇게 스폰서 받아 챙기고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아지지만, 그냥 세상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다 기가 눌려 가지고 이렇게 그냥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유일한 목적은 기를 죽이는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이 세상에 기죽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음이 깨어졌으면 뭐에 우리가 기가 눌리겠어요? 이 다윗의 고백과 기상을 좀 가져야 돼요. 좀 골리앗을 만나도 야, 등치 크다고 그냥 뭐 자동적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달린 거야. 여러분, 그게 당연한 말 아닙니까?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지 몸무게에 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늘리고는 있지만, 몸무게에 달린 줄 알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걸 당연하게 좀 선포하는 이 기상이 있어야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당근과 채찍으로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떠내려가지. 모두가 떠내려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건과 양건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뭐 이게 그냥 다 떠내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생명의 사람들은 거짓 가치를 숭배할 수가 없어요. 숭배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세 사람은 이 황제의 체면과 또 준비위원들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웬만하면 절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절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 앞에 절이 되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저는 그 연말이 되면, 요즘은 뭐 별로 안 가는데요, 연말팔이란 거 있기 전에는 부르면 또 그 다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가요. 가면은 이민사에 빤하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닦고 광내 가지고 비싼 백 들고 밍크 코트 걸치고 나와갖고 그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오늘 참 보기가 좋으십니다. 참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뭐 그래주고 싶은데 그게 예의여서 그까지 갔는데 입이 열려야 얘기를 하지. 이게 해놨지만 그 얼굴 한꺼풀 밑에는 인생의 그 찌들은, 행복하게 살지 못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담대함이 없는 그 찌들은 수치와 이게 다 보이는데, 입이 열면은 그러다 진실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뭘 그렇게 차발랐냐 이러면 끝장나는 거야. 끝장나는 거. 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그잖아, 황제가 그래도 자기들한테 거기까지 불러줬잖아.
또 준비위원들이 다 뭐 자기 동료인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웬만하면 절해주고 싶을 건데 절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 절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권세 대결이 나타나죠. 제국의 신과 숨은 하나님, 숨은 변수의 하나님. 제국의 신은 뭐예요? 존재를 조작하는 거지. 존재를 조작하는 거. 우리가 다 이렇게 조작된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고 막 억지로 나 불쌍하지 않아. 막 억지로 막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된 사람이야. 너무 정말 좀 불쌍 비참 막 그래요. 좀. 예, 그것이 제국의 삶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존재, 자기 존재로 피어나지 못한 조작된 존재의 느낌은 느끼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맑고 싱그럽고 그냥 이렇게 그잖아, 생수가 통하듯이 그래야 되는데 좀 느낌이 그렇지가 않아. 근데 이 숨은 변수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냥 해맑고 푸르러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 더 가지는 것보다, 밥 좀 비싼 데서 먹는 것보다 사람은 생명의 싱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싱그러움이. 옆에 물어봐요. 나 싱그러워? 자, 그러니 이제 황제가 아주 노하고 분하여. 여러분, 이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보시면 황제의 유일한 일은 노하고 분내는 거예요. 이 장에서도 진노하고 통분하여. 우리가 왜 이렇게 화나는 줄 아세요? 황제니까. 황제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 근데 이 성도들이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분노하고 통분하여. 설교를 길게 해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황제는 제국밖에 못 살아. 몸부림을 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갖다 쳐발라도 제국밖에 못 살아. 황제는 할 게 못 돼요. 황제는 할 게 못 해요. 우리 황제 하지 맙시다 이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 화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항상 정답을 얘기해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있지, 야훼가 건져내지. 근데 화가 나면은 막 화를 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말해요. 그래서 애한테 화를 막 내다 끝에는 꼭 이런다. 저게 누굴 닮아서 이래요. 지를 닮았지 뭐 누굴 닮아. 꼭 정답을 말한다니까. 그 참 이상해요. 저도 그래요. 화가 막 나면 끝에 가면 꼭 그래. 누가 도대체 목회를 한 거야 여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숨은 변수, 보이지 않지만 역사 속에, 우리의 이 겉으로 나타난 현상의 삶 속에 흐르는 이 맑은 물줄기,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이 거기에 접붙어 있는 사람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게 우리가 뭘 예스 노를 할 문제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검인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건져내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아니하고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걸 논리로 이해를 하면 아직은 말씀 만나기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생명의 얘기를 적고 있어요. 동화처럼 밖에는 못 적어요. 생명의 얘기를 철학으로 적을 수는 없어요. 생명의 얘기를 적으려면 뭐 소설로 적든지 연극, 희곡으로 적든지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지금 답변은 어린아이의 순전함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딱 안겨 있으면 아빠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길 줄 알아.
그래서 아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아빠를 누가 이겨? 이런 마음이에요.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롱아일랜드에 있을 때인데 우리 벤자민이 한 5학년쯤 됐을 거예요. 두영이가 한 3학년, 창영이가 1학년 그러는데 이제 셋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이제 5학년, 3학년이니까 둘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벌써 그러는 거야. 이제 삼촌이 장가를 안 갔다 이거야. 그러면서 장가를 못 간 이유가 이게 펄펙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못 간다 이래 저거들끼리. 지네들이나 잘할 일이지. 예. 그러니까 제일 뒤에 혼자 있던 창룡이가 제가 벤을 몰았어요 그때. 우리 차는 건축한다고 헌금을 해가지고 뒤에서부터 막 쫓아 나오더니 펄펙한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하고 두영이하고 없어. 그러니까 아빠 이러는 거야.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그런 심령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무섭게 못해. 이제 어떤 것도 나를 못 건드려. 이게 믿음입니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순전함이에요. 생명의 순전함이에요. 아빠와 함께 살아온 생명의 순전함이에요. 뭐를 성경 공부 배우고 이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예, 그 얘기예요. 그걸 저 표현하려니까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느끼해지고 찔깃찔깃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순전해져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막 계산에는 도사가 돼 있고 그런 믿음 없습니다. 믿으면요 계산이 깨져버려요. 계산이 깨져요. 그래서 손해볼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빠져요. 어떻게 그 구멍을, 저 항아리에 구멍이 나서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철철철 새니 그 구멍 떼우러 댕기시느라고 하나님이 바빠지시지. 예. 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바빠지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국이 이 집행을 하는데 이건 코미디야, 코미디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희극적인 요소를 성도님들은 이런 데서 만나야 돼요. 너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본업이요. 화내는 게, 황제는 분이 가득하여 자기의 본업을 하는 거예요. 너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황제는 그냥 명령해도 돼. 그때 또 얼굴빛을 왜 바꾸나?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이런 것들이 이 성경 이 저자들이 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이걸 읽는 사람들로 즐기게 해주는 거예요.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냥 던져도 죽는데 7배나 뜨겁게 하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이고. 아니 새를 죽여야 되는데 왕의 신하가 자기가 먼저 죽었어.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거 이러면 꼭 그렇게 다 했는지 그냥 세 사람 그러면 되는데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황제 본업이 화를 내는 건데 화를 내면은 황제가 본업을 하면 꼭 세 가지가 일어나. 첫째, 에너지 낭비가 일어나. 응? 화나 가지고 한 말, 하나 가지고 한 행동, 그건 다 인생의 낭비이고 또 굉장한 손해를 꼭 끼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불필요한 실수를 꼭 만들어. 왜 자기 신하를 죽여? 그냥 던지라 그러면 좋은데 7배나 뜨겁게 해서 에너지를 낭비했더니 그만에 자기 신하가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불필요한 실수가 꼭 일어나. 그리고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타나.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요. 황제가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 에너지 낭비가 일어나, 불필요한 실수가 일어나, 엉뚱한 결과가 생겨. 옆에 분에게
가슴을 치면서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네. 이 진실이요, 우리의 진실이요. 그래서 그러면 꼭 세상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잘 돼가는 것 같아. 끝에 가서 자기 스스로 뒤집어.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좀 잘 받으면 좋은데, 아이고 자기가 황제가 돼서 난리를 쳐. 그러고는 결국은 끝에 가서 뒤집어져. 그게 참 안 되는, 우리가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어요. 자, 그래서 이 황제가 스스로 이런 엉터리 같은 엉뚱한 짓을 할 때 숨은 변수는 반드시 나타난다. 숨은 변수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예,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때 그 뭐 신들의 아들이 성자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이 고대의 표현 방식은 신이 직접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 신이 나타난 것을 신의 메신저 또는 신의 아들, 이제 그렇게 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못하였고 아니하였고 없었더라. 황제가 의도한 것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엇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의도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짧게 보면은요, 황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보시면 황제가 의도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내 삶에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결론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세 친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고 이 자칫하면 황제가 구원을 받을 판이에요 지금. 네, 자칫하면. 네. 자칫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생겼어요. 네. 어제 마지막 히트는 조명아 성도님이 날리셨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해도 결국은 우리는 못 믿을 것이다. 예, 그게 정직한 얘기예요. 왜? 우리는 대중기독교, 종교 시대를 살았으니까. 종교에서 뭐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일생의 일들을 일상의 일들처럼 그렇게 써먹는 바람에 왜 정직하게 일상을 가꾸어서 일생에 이러한 일이 내 생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걸 사람 모으는 데 써먹고, 예? 돈 내는 데 써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창조된 고운 심성을 다 망가뜨려 봤어요. 생명 중에 가장 불쌍한 생명은 불신의 생명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남편에게 신뢰가 없어요. 불쌍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는데 신뢰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보는데 신뢰가 없어요. 불쌍한 것입니다. 세상은 종교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큰 믿음 가져라 그럽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져라 그럽니까? 항상 나를 믿고 신실해라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의 진실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진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바늘 끝만한 진실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은 당장 눈에 받치니까 어떻게 못하면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속이고 아무렇게나 속이고, 예? 찬양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배 드립니다 해놓고 우리는 뭐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성자로 살았던, 도둑으로 살았던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안 나타나지만 나타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나타나시죠? 마음대로 해도 괜찮죠? 예, 안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나타나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결정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히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나의 영원한 소속이 하나님인지 이 지옥 같은 세상인지가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반걸음이 아니라 10분의 1 걸음이라도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1%의 진실을 가지고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기만을 소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걸으십시다. 함께 걸으십시다. 하나만 더, 말씀 읽기도 일생에 언제 말씀을 읽어봤다고 말씀 읽기 어렵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얼마나 말씀을 안 읽었는가 내가. 그러고 가슴을 쳐야지. 어떻게 어렵다.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 차이가 얼만데, 아니 뭐 벌써 읽지도 않고 알라 그러고 아는 채 하려 그러고, 안 되면 어렵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1%의 진실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생명은 진실로 아름답습니다.